구약성경 민수기서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광야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격리시키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회복이 된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에 대하여 물증은 없지만은 그러나 의심을 품게 될 때 이 부부간의 문제에 심각한 금이 가게 되어집니다. 의심이 결국은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리고 맹렬한 화염이 되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정을 불태우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수하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남자가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군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비겁한 자가 되어지고 또 그런 공동체는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이 5장의 시대는 이 중근동 지방에서 이 여자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생각하기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조차도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왕을 두렵게 함으로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비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권이 무시되던 그런 시대에 자기 아내에 대한 이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떤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당시 사회는 남편이 자기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지만 남편이 근거 없이 아내를 의심함으로 여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남편이 의심만 품어도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야 될 이유가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화를 초월해서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도 다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도 깨어집니다. 자,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에서 망상장애로 분류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가정한 병적인 집착, 병적인 의심, 그래서 반복되는 폭력, 불신,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상대에게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면 그 가정을 튼튼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품게 되지만 증명할 길도 증인도 없습니다. 또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품은 채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또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남편은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을 만나게 하고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판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사장의 이 판별의 절차는 남편은 아내의 몫의 예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루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향을 섞지만 이때는 섞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죄와 수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 그 소재물을 그 여인의 두 손에 두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이 담긴 토기를 자신이 들고 18절이죠. 그녀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19절 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성수에 있는 물을 그릇에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섞고 제사장은 여인에게 죄를 숨기면 그 여인에게 임할 저주를 당해도 좋다는 맹세를 18절 이후에 받게 하죠. 만일 거짓을 고한다면 실제로 자신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21절에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과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사람이 먼저 의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죄가 있을 경우에 그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을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없으면 23절, 28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식은 부정한 일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깊이 새겨 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형제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고 또 그 형제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간은 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연약한 부부들을 이제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성숙한 부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